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영화나 이런 드라마, 특히 액션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나오죠. 은행 강도라든지 마약 밀매업자라든지 조직폭력배 등이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정의의 주인공이 그 악당들을 소탕하거나 불법과 범죄를 세상에 알립니다. 잠시 악당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지만 영화의 마무리로 가면 어떻게 되죠? 악당들은 다 감옥에 가고 가난하고 말단이었던 주인공은 유명해지기도 하고 특진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악인들이 호의호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에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런 한탄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나쁜 놈들이 요리조리 변망을 피해서 잘 사는 것을 보면 화도 나고 배도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불법 아닌 불법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형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축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요지경의 세상이죠. 어느 누구든지 축복 속에 살고 싶지 저주 속에 살기는 싫잖아요. 저주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축복 속에 살고 싶습니다. 저주를 피해서 축복의 인생이 되고자 모두가 요란스럽지만 이 세상은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은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더 어렵고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홀로 한 분일 것이며 그 이름도 하나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름도 하나 아닌가요? 워낙 많은 명칭으로 불리니까 하나로 통일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평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진이나 지각 변동이 생긴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다 무너질 텐데 거기에 사람이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 평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주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친백성들은 살이 쩍 썩고 눈이 썩고 혀가 다 썩고 하나님이 크게 요란하게 하셔서 피차 손을 들어 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는데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지고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등 모든 가축에게도 재앙이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결국 예루살렘만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곳이 지금은 함락되고 폐허가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재건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천하의 왕으로 나타나 그 이름이 알려질 테니 만약 재건될 예루살렘에 함부로 쳐들어온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 같지 않는가요? 이렇게 요란하게 해야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걱정하며 긍정적으로 애언하는 애국자로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얼마나 세상이 요란했을까요? 얼마나 시끌벅적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지구와 온 우주의 창조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려워요? 쉬워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조용히 한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창조 후부터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은 요란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특히 인간은 더 많이, 더 깊이, 더 차원 높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요란하기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뒷일을 꾸미기 위해서 요란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란하게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요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빈 깡통이 시끄럽다고, 빈 깡통이 요란스럽다고 인간의 삶은 요란하기만 할 뿐 결국은 사망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리 요란하게 살아도 사망 권세의 저주 아래 영원한 패배자가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조차 저주인지 축복인지 혼란스럽기만 한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현 주소예요. 오늘 본문에는 저주와 축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는 왜 저주를 받고 누구는 왜 축복을 받나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는 저주받고 누구는 왜 축복을 받나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재건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하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저주와 축복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스가랴는 오실 구원자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로마서 10장 13절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구원의 날에 오직 예수님만이 천하의 왕이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날 온 땅이 아라바같이 평지같이 되고 예루살렘만 높아지듯이 예수님의 유일한 이름만 홀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곧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저주가 없이 평안히 살게 된다는 예언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는 저주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곧 예수님의 대적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섰을 때, 오늘 섰을 때 그랬잖아요. 이 말은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듯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느끼고 보고 말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을 내리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요, 눈이 썩고 입이 썩고 살이 썩는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재앙 중에 재앙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면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저주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를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는 말씀은 유다 민족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유다 민족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싸운다는 말씀은 유다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6월절 명절에 유다의 많은 이들이 재물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잠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듯 했다가 6월절 명절에 모인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소리를 높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치는 자들과 그 무리에 합류한 모든 것에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은 끔찍한 저주를 영원히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요란하게 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십시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땅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다면 당연히 이 땅은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란함은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는 심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땅을 구하기 위한 축복으로 일어나는 요란함이에요. 예수님은 미혹하여 저주에 빠뜨리는 자가 아닙니다. 죄인을 일깨워서 회개케 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런 구원자가 탄생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요란하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엉뚱하게 요란해졌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아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구원자를 경배하기 위해서 요란해진 것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원하지 않던 왕이 출현해서 소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인간들은 요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케 하십니다. 구원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저주가 되는지 인간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결국 인간들은 그 손으로 유일한 구원자를 죽이고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소동하게 하는 자, 소동하게 하는 자, 요란하게 하는 자. 그래서
소란하고 요동하게 하는 자를 어때야 돼요? 죽여야 하는 자예요. 그것이 저주받아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인간들의 요란한 평가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삶은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예수의 삶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삶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되겠네. 전부 축복으로 답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삶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정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크게 축복입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무덤 속에 갇히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그를 믿는 자는 거저 승리하게 됩니다.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100년도 못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 무릎 꿇어야 하는 죄인에게 예수님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가장 붐빌 때는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의복을 입고 많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요. 어느 나라나 명절은 요란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전국이 요란하잖아요. 명절은 기쁘고 명절은 즐겁습니다. 그 요란한 모습 자체가 축복의 증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명절에 사람들이 요란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큰 소동으로 요란했습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과 의복이 많으면 축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축복인가요? 여러분, 돈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돈을 지니고 좋은 옷을 입고 한 일은 구원자를 죽이라고 요란스럽게 할 뿐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축복입니까? 돈이 많은 것? 그러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죽였어요. 무엇이 저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은 것. 그러나 그로 인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죄인이 영원히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았어요. 마태복음
3장 40절부터 43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영원한 저주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원한 축복. 성경은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축복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온 땅이 아라바같이 곧 넓은 평지같이 되고 예루살렘만 높아질 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을 때 세상이 요란해지면서 저주와 축복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축복받은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요 저주받은 자는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한 자들은 요란하잖아요. 스포츠 경기에서 축구나 야구, 배구, 농구 등 이긴 팀은 매우 요란하잖아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패배한 자들도 요란해요. 그런데 그 요란함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천국에 가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느냐고 감사와 감격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느라고 요란합니다. 그리고 지옥도 요란한데 왜 내가 지옥에 왔느냐고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요란해요. 다 요란하지만 저주와 축복으로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구분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분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온 땅이 평지가 되고 예루살렘이 높아지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곧 누구도 구원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때가 올 때 저주와 축복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은과 금과 의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했는지 그것으로 저주와 축복이 나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있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승리는 은과 금과 의복을 많이 가지고 차지한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 요란하도록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차지해요.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성공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좀 남들이 봤을 때는 세상적인 가치관은 찌질하고 돈도 없고 못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가 바로 승리자고 성공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는 패배자고 그는 가장 저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크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은 저주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로 요란했던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는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죽게 되는 저주에 빠지게 되었어요. 저주받은 인간은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어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없다는 망발을 해요. 여러분 눈이 썩으면 안 돼요. 살이 썩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망발을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망발하면 안 됩니다. 피차 손을 들어 치며
싸우느라 요란스러운 인간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저주에 빠진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유일한 구원자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사망에 무릎 꿇어야 할 자를 천국의 승리자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어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못 보고 못 느끼고 말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말하는 자, 세상이 요란하도록 찬양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축복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날 온 땅이 평평해지고 예루살렘만 높아지는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 곧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신부들, 곧 예루살렘이 높아지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얼마나 황홀한 은혜예요. 스가랴는 자신의 이름은 평평해지고 오직 오실 구원자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는 망하고 주님만 응하기를 기도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일찍이 고백되었습니다. 스가랴는 단순한 애국자가 아니라 모든 세상을 요란하게 할 구원자를 예언하고 그로 인하여 나누어질 저주와 축복을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실 구원자 안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평평에 서게 될 것이라는 스가랴의 예언을 들으며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이 주실 평안, 주님이 주실 승리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의 고백들로 곳곳에서 요란해졌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픈가요? 때로는 배가 아프잖아요. 저는 망해야 되는데 잘 사는 거 보면 배가 아프잖아요. 세상에서 형통하는 악인들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이런 현상은 잘 사는 것의 기준, 축복의 기준을 돈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불법은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심판받고 저주받은 불법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부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경제 총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불법이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고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나쁜 놈들을 보면서 귀신은 뭐하냐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바빠요. 사탄의 별명이 물귀신입니다. 혼자 심판받고 혼자 저주받기 두려워서 물귀신처럼 같이 죽으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중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편에 서는 자가 합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면 영원한 저주 속에서 요란하게 괴로워할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혼자 속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봐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조건,
은과 금과 의복으로 축복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은과 금과 의복은 불법이에요. 곧 예수님이 없으면 은과 금과 의복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은과 금과 의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예수님과 동행하시느냐가 축복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축복과 저주를 잠깐의 순간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예수님을 인하여 대역전승을 거두는 성도들을 보며 요란해질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님 편에 서는 자예요. 곧 예수를 믿는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시인이잖아요.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은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온갖 저주를 다 받은 비참한 운명의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러나 그런 송명희 시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남이 없는 것이 있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녀 입에서 고백하잖아요. 남이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축복입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에 한계가 없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는 은과 금과 의복이 많아도 저주의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자가 죄와 사망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의 가축까지도 재앙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그릇까지도 축복을 받아요.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스가랴는 저주와 축복을 극렬한 대비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누가 잘 되고 누가 안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와 축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가요? 저주를 선택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축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와 축복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저주와 축복의 구분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야 됩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오히려 눈이 어두워져요. 우리는 성경이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며 부족한 자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알려주시려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저절로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을요 다시 반복해서 들으며 성경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많이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와 사랑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그 끝없는 축복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여러분, 금식 대신에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십시오.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유튜브 대신에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주로 죽어가는 나에게 어떻게 저주에서 빼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가득 차 있는지 느끼시면서 모든 순간마다 축복이 넘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